이것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7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났죠. 어제 마지막 이제 기사들이 뭐였냐면 가자 지구 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 쪽 민간인 거주지에 무력으로 진압을 할 터이니 너희들은 만약에 민간인이 있다면 빨리 이주해라. 근데 시간을 얼마나 줬을까요? 24시간 줬어요. 24시간 주고 생활 터전이 다 무너질 거니까, 폭격당할 거니까, 땡꾸로 밀 거니까 빨리 가라고 한 거예요. 24시간 안에. 여러분, 가능합니까? 지금 자비가 되게 없어요. 근데 그럴만 하죠. 왜냐하면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거의 학살입니다. 학살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다는 자세하게 못하고 굵직굵직한 이해할 만한 내용들만 짤막하게 서론처럼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맨 처음 선조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다 알죠? 여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여기 바벨. 얘는 안 되더라. 이게 진짜 이게 안 되더라고. 스틱 하나 빌릴게요. 이게 레이저가 안 되더라고, TV는.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기가 우리 이제 고대 문명하면 아는 문명 있잖아요. 여기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지나서 이렇게 이사를 와요. 여기로. 여기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성경 기록에 따르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뭐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집트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죽고 한참 삽니다. 한참 살다가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땅으로 가라. 그게 여기 팔레스타인,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근데 모세가 들어가진 못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요. 진멸했다고 나오죠. 다 진멸하지 못했지만 정복하고 여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필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다윗 왕을 지나서 솔로몬 때 나라가 두 개로 찢겨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찢깁니다.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 그래서 북쪽에 있는 거는 북쪽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거는 유대 이 지파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한테 처참하게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시체도 못 찾아요. 어디 간지 몰라요. 그냥 사라졌어요. 남유다만 조금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다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몇 명은 좀 남아있고, 이런 이제 또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지되던 나라가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시간 조금 흘러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려요. 바빌로니아는 자기들이 잡아서 인재들을 수도로 데리고 와. 근데 페르시아는 데리고 온 인재를 돌려보냅니다. 그때 같이 돌아가요. 유대 사람들도 자기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짓고, 그래서 이제 멋있는 성전을 지어놓고 이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 열강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다가, 영원한 나라는 없잖아요. 그리스 헬라가 지배합니다. 다시 이제 알렉산더라고 불리는 왕에 의해서. 근데 초반에는 이 그리스 헬라도 좀 자유를 허락했어요. 종교적 자치를 허락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치가 조금씩 변질돼요. 나중에는 이제 무력으로 이들을 다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무력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이제 열심당이라고 불리우는 약간의 이제 폭력적인 집단이 이스라엘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독립을 요구하다가 로마 시대에 이제 자기들은 독립하겠다. 그래서 두 번 크게 싸우게 됩니다. 로마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싸웠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 하나만 남아요. 성벽 하나.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하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게 유대인들이 처절하게 망하게 된 계기예요. 그리고 2차 유대 로마 전쟁 때 유대인들은 완전히 사라져요. 로마가 아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없애버립니다. 이름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AD 한 130년경 됩니다. 134년인가 그래요.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지도상에서. 그리고 그 땅에는 로마가 지배하다가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오랫동안 지배해요. 1800년 동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흩어진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부를게요. 흩어진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요. 아랍 사람들 사는 동네도 가고, 많은 숫자가 서유럽으로 갑니다. 서유럽으로 쭉 올라가요. 이거 안 되지. 쭉 올라가요. 왼쪽, 여기 서쪽으로 쭉 올라가요. 그럼 뭐 있어요? 영국 있죠. 근데 서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유럽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유대 국가입니까? 어떤 종교가 유럽을 지배했어요? 기독교가 지배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주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가워요, 반가워요? 고가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마녀사냥, 이상한 제목을 씌워서 탓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땅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거주할 곳이 없고 먹고 살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피난민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동유럽으로 대거 이주해요. 내가 기록 보니까 한 60% 이상이 이제 동유럽 쪽에 살았다 그래요. 러시아에 살았는데 러시아에서도 포그롬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유대인을 대학살한 거죠. 프랑스로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이 유대인들 반대하는 시위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시오니즘이라는 운동이에요. 시오니즘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조상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민족 국가를 다시 재건하자라는 운동입니다. 이거를요, 어떤 신문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테오도르 헤르츠이라는 기자가 이거를 직접 실행으로 옮겨요.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직접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금을 모아서 팔레스타인 땅엔 이미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돈을 들이고 그 사람들의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운동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조그만 한 평, 두 평 이런 게 사는 게 아니라 유대 기금이라는 하나의 기구가 조직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국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어떤 이념을 만들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굉장히 큰 하나의 단체를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시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시오니즘이 주창이 되고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요, 같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도 그냥 아랍 사람들이 사는 하나의 그냥 민족적인 지역이었을 뿐인 거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땅을 돈 주고 사서 정착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중 하나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수도로 있는 텔 아비브입니다. 그렇게 정착하며 살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뭐냐면 1차 세계대전입니다. 1914년에 일어났는데 이 1차 세계대전이 하나의 이제 분수령이 돼요. 영국이 이제 이 아랍 쪽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위쪽 레바논 쪽으로는 프랑스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물자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지금으로 보면은 여기가 오스만 투르크가 다스리고 있었고 이 오스만 투르크에서 영국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아랍 사람들이 내가 오스만 투르크를 괴롭힐 테니 나중에 아랍인들만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니까 영국이 오케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역부족이에요. 돈이 없었어요. 전쟁엔 돈이 필요한데. 근데 유대인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이 유대인들 중에 돈이 되게 많은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곳에 직접 편지를 씁니다. 벨푸어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쓰냐면 당신들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혹시 그 내치 참여하신 분들 지금 특송한다고 올라오려네요. 이 벨푸어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독립적인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약속받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거금을 전쟁 비용으로 영국에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쌍방 계약을 한 거죠. 아랍 사람들한테는 당신들의 독자적인 국가,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제 이거를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영국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유대 편을 들어주기도 뭐하고 아랍 사람들 편을 들어주기도 뭐해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넘기냐면 미국한테 떠넘깁니다. 근데 미국은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유대인 편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대통령이 유대인들 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도 이걸 끝까지 해결은 못하고 다시 유엔한테 넘깁니다. 근데 유엔이 이걸 가지고 투표를 붙여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땅을 정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표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서 유엔에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표 수를 적어왔습니다. 찬성 33표, 반대 13표, 기권 10표.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법안이 통과가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영국도 힘들었던 게 뭐냐면 폭탄 테러가 계속 감행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서 영국도 이것을 밀어서 유엔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결 붙여서 통과됐다는 거죠. 할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를 거절했어요. 그 땅에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큰 문제인데, 이게 유엔 분할안 통과 전이에요. 보시면 빨간색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 이렇게 점점점점 있는 데 있죠. 이게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6% 정도 땅을 샀다 그래요. 그런데 유엔 분할안이 통과됐을 때 어떻게 땅이 변했을까요? 이렇게 바뀝니다. 50% 이상을 유대인들이 땅을 분배받게 돼요. 여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가자지구죠. 여기가 서한지구고.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적으로 다 이렇게 제도가 정리가 되더니 그 땅에서 나가라 그래요. 저기로 옮겨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집 열쇠를, 녹슨 열쇠를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더 이제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이념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땅 싸움이에요. 땅 싸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땅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걸 따지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애초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쫓았고요. 오스만 투르크가 1800년을 살았어요. 지배하면서 아랍인들이 거기 이미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독립국가로 존재하진 않았지만 그 땅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유엔에서 저렇게 분할안 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땅에 거주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949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유대 민족의 독립국가가 건국됩니다. 1949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구약 성경부터 오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혼동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다 흩어지고 다 이렇게 어디로 다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시오니즘이라는 이 하나의 이 사상을 가지고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1949년 5월에 새롭게 만든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면 좋겠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건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메시지 더 가까워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예루살렘 메시지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걸 자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적용시키면서, 특히 요즘에 전쟁 나니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마지막 그 때에 대한 예언,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자꾸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이렇게 겁을 주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하는 말이, 우리한테 저 사람들을 가지고 예언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독립국가, 유대 독립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다음 날
이 유럽에서는 형님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집트입니다. 모든 문명이 이제 태동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랍인들의 대빵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칩니다. 너희들 건국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1차 중동 전쟁이에요. 총 4번 일어나거든요.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대부분 이겨요. 왜냐면 아랍은 정규군이라고 할 만한 이렇게 힘센 군인이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훈련된 병사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려면 얘기 많은데 로스차일드 가문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할 게 많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강대한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된 이제 이 시점이 이때부터입니다. 1949년 5월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엄청난 힘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팔레스타인은요 잘 못 살아요. 저기서 계속 이스라엘을 테러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동의 화약고라는 이름이 별명이 생길 정도로 무서운 동네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이 가자 지구에 있는 무력 단체입니다. 뭐 레바논을 기점으로 이렇게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하마스도 이 가자 지구는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왼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가자 지구. 저기 있는 사람들이 무력 단체를 일으킨 게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폭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피해 보복이라는 게 있어요. 유럽의 중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문화인데 피해 보복. 형제가 맞으면 가서 그 형제에 대한 보복을 내가 해주는 겁니다. 지금 하마스가 이 접경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했죠. 심지어 아이들을 참수한 이 증거까지 나왔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 이스라엘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이런 무력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각오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 대 맞은 이스라엘이 2대를 때리면 그 2대 맞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수면 밑에서 숨어 있다가 기회가 오면 더 세게 때릴 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폭력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이렇게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폭력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국제사회도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폭력의 역사가 너무 오래됐고 누가 한 명만 잘못한 게 또 아니야. 세월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서로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한쪽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문제는요. 이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생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틀 만에 2,000명이 죽었습니다. 양쪽 사상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죽어서는 사라지지 않는 이상 멈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속히 팔레스타인 땅에서 피로 얼룩진 이 보복이 반복되지 않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 죄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의 손을 잡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전쟁이라는 이야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폭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개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개인이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을 쓰는 것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에 사륙이 가득 차 있고 이 도성에는 폭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으로는 포악이라고 나와요. 포악. 근데 폭력입니다. 영어로는 violence예요. 이 말은 누구한테 한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읊으시는 겁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 땅에 사륙이 가득 차 있고 이 도성에는 폭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너희들 안에 이미 그 폭력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 가운데에도 이 폭력이 난무하다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예루살렘 아닌 이방인에 대한 선고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여기 포악이라고 나오는 게 바이올런스, 폭력입니다. 애굽 그리고 에돔이에요. 애굽은 이집트고 에돔은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에 있는 겁니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폭력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력을 옹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폭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누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가축과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심판과 폭력은 엄연히 다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이 이 심판인 거고 폭력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이권과 우리 단체나 어떤 이 군집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어떠한 다른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해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식이가 뭐 잘못했어요. 현준이가 형 이거 잘못했네 그리고 소식이를 팡 때렸어. 형 심판해 버려 하면서 주먹으로 팡 때렸어요. 이 심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린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폭력입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등한 사람들에게 버리는 폭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왜 인간들은 폭력을 사용하는가? 이 스페인의 그라나다 대학의 이 호세 마리아 고메스라는 이 교수님이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요. 1000종의 동물들의 폭력성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1000종의 이 동물들 중에서도 폭력성이 두드러지는 종이 있는데 포유류예요. 인간 같은 침팬지, 인간, 오랑우탄. 이 포유류가 이 폭력성이 두드러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폭력성이 더 높았어요. 한 6% 정도 더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이라는 이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서 폭력성을 기를 수밖에 없었고 폭력성이 더 높은 이런 종이 살아남아서 지금의 인류를 이루게 된 거다. 생존에 훨씬 유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산물이 폭력성이라는 거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폭력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의 형제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사건입니다. 점진적인 폭력성의 증가가 있나요? 대를 거듭해서 조금씩 생존을 위해서 폭력성이 발전된 증거가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타락한 인간은 애초에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을 만큼 타락해버린 겁니다. 시기와 질투, 내가 아벨보다 낫다는 교만의 결과물이 살인으로 이어진 거죠. 성경은 폭력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보시고 한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는 오늘날을 표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보시는데 인간의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애초에 타락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할 수 없습니다. 점점 폭력이 극대화되어서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인간이 폭력적이다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악하고 폭력적인 겁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강력 범죄들이요, 되게 혐오스럽고 무섭잖아요. 이게 과거보다 조금 더 진보하고 발전해서 더 무서워지고 잔인하고 악랄해졌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인데, 저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학교 옆에 천이 하나 흘렀어요. 저 대전에서 다녔는데 천, 그러니까 강보다는 훨씬 작고 냇가보다는 좀 더 넓은. 근데 이 천의 독특한 게 뭐였냐면 이 주먹만한 조약돌, 동글동글한 돌을 뭐라고, 조약돌 맞죠? 제 주먹만한 조약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나이 또래 되는 초등학생이 자기 친구를 이 돌로 때려 죽였어요.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신문에 났습니다. 지역 신문에. 여러분, 과거에는 폭력성이 좀 덜했습니까? 덜 잔인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SNS가 발달하고 미디어가 우리 생활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야기들과 정보들을 더 많이 자주 접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인간은 10년 전에도 악했고 20년 전에도 악했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이 무서운 범죄, 이 혐오스러운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악함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꺼풀만 벗기면 더럽기 그지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벌어지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폭력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처참하고 또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격을 받게 되니까 지금 전쟁이 막 커질 것 같은 양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사우디가 원래 이스라엘 편 들기로 했다가 이란이 배후했다 이러면서 이란을 갑자기 지지하기 시작하고, 이게 미국이 참전하고 또 러시아가 간섭할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거 세계 전쟁으로 막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가 이 휴거의 때가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위기의 때에 많이 나타납니다. 시대가 혼란해지고 어수선해지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요.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도 항상 있어 왔어요. 계속 있어 왔어요. 나중에 유영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몇 명이나 봤는지. 수도 없이 보셨을 거예요. 부디 제가 바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그 신호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다.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른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만 보면 지금 당장 재난이 시작되는 것 같죠?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이거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TV,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마지막 때다, 여러분 징조를 알지 못하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냐라면서 마치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가의 형태를 꾸며서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겁니다. 많아요.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 왔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리스도인들 얘기거든요. 이미 이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현혹되지 맙시다. 현혹되지 맙시다.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갑자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앞에 우리 명령들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거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뭐 이민 갈 겁니까? 아유, 그럴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태껏 두려움 없이 살았잖아요. 오히려 주님 오시면 우린 기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막 그런 얘기도 같이 연결해서 꼭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깃발이 들여졌다고 이런 얘기 합니다. 분명히 해요. 우리나라의 전쟁의 깃발이 들여진 지가 한참 됐어요. 한참 됐어. 아직 안 치워졌어요. 근데 꼭 이런 얘기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해외에 있습니다. 제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의 말씀 끝까지 지키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괜찮아요.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요? 우린 돌아갈 영원한 내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팔려가고. 현실이잖아요. 그 땅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땅에 너무 필요해요, 주님. 피눈물 흘리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가족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폭력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그런 일들을 하나의 도구 삼아서 여러분을 미혹하거나 흔들리게 만들거나 두렵게 만드는 어떠한 매체나 사람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갖고 와. 그 보고 싶으면 내가 보고 야 이건 봐도 돼 라고 말을 해줄게요. 혼자 몰래 보다가 두려워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보지 마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보시거나 청년부에서 보세요. 설교나 한 번 더 보세요. 아셨죠?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지키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